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이죠, 우리가 마쳤잖아요. 근 3년 가까이에 말이죠. 예?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쳤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둥그렇게 둘러앉아서라도요, 각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해서 특히 이런 말씀이 내게는 가장 감명이 깊었었다, 이런 걸 서로 좀 나누고 싶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쳤으니까 이젠 다음 호세아서가 이게 아니라 이걸 조금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반추라는 말이죠. 소가 막 뜯어먹어서 이쪽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씹어서 이쪽 위로 보낸다 그러죠. 반추한다. 그럴 필요성을 또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호세아서로 직행을 하질 아니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치면서 책에다가 기념으로 말이죠, 불타는 널리에 라저건 파인에 이렇게 제가 사인을 해서 이제 기념으로 전해드렸는데, 사실 이 불타는 널리라고 하는 이건 제 창작이 아닙니다. 책 중에 오인의 복음주의자 이런 책이 있어요. 5사람의 복음주의자. 그 5사람은 존 스토트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리고 라버리 사역을 하는 누구죠? 프랜시스 셰퍼, 그리고 베커, 그리고 누구예요? 미국의 부흥 강사, 우리나라도 왔던 왜 이렇게 빌리 그레함 생각이 안 나. 빌리 그레함 이렇게 5분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오인의 복음주의자. 근데 그 중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점을 강조했어요. 불타는 논리라고 하는 이거요. 사실 우리가 성경 66권을 후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것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주 논리적이라는 거죠. 그냥 성경은 전들의 모임이 아니라 창세기 역을 출발한 구원 열차가 계시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의 선이라는 거죠. 논리라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되면 말이죠, 이걸 증언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불타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는 열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대개 설교를 보면은 점들로 돼 있어요. 이렇게 선이 아니라 점들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인문학적인 말이죠, 혹은 심리학적인 교양 설교와 같은 말이죠, 자기 개발이나 무슨 축복 혹은 교훈적인 설교가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을 부정하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유익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일만이로되 아기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교회 밖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설교자들 중에, 전도자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말하듯이 선생을 많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
인문학적인 자기 개발적인 심리학적인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은 많다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은 많다. 근데 복음 자체를 기원하는, 그래서 복음을 통해 거듭나게 하는 아비는 많지 않다. 벌써 바울 당시에 그랬고 또 오늘날 더욱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기독교 테레비가 5개나 되더라고요. 그러니 5개나 되는 거기에서 계속 말씀에 홍수같이 사실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걸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아 이거는 선생님 설교구나, 이건 아버지 설교구나. 그냥 이거 하나만이라도 분별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 정말 아비는 많지 않구나, 그런 거를 느끼시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 말이 에베소 3장에 나오는 비밀의 경륜, 경륜이란 말은 일을 계획을 해서 그걸 조직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하셔서 묵묵하게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묵묵히 추진해 오셨거든요. 이게 논리거든요. 나중에는 논리. 이걸 깨닫게 될 때 마음에서 막 불타는 말이죠. 예? 이런 열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점을 강조한 겁니다. 설교자들은 이 불타는 논리, 이거 있어야 된다. 이 점에 에레미야서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 통해서도 주님은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이, 주님이 던지러 오신 불이 내 속에 떨어졌는가? 내 속에서 지금 불타는 논리로 정말 불붙고 있는가? 예?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거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박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로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불타는 논리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바울은 내가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 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좀 이렇게 둘러앉아 서로 나누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중요한 그 몇 가지라도 상기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또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교권주의자들은 말이죠, 38년 된 병자를 낳은 것을 기뻐하고 또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 준 게 아니라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면서 주님을 이제 비난을 했죠. 그때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대번 창세기로 올라가게 되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시던 일에 맞췄기 때문에 안식하시니라.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3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저주가 오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원복음을 주셨죠.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내 머리를 선하게 하리라. 그래 원복음을 요약하면 내가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들을 들어 쓰시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소원을 말하자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거할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 참 얼마나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일을 시작을 하신 거죠. 내 아버지는 지금 일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정말 이거는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도 알아야 될 아주 설교자들의 이 기초적인 여기에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받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저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하면 원복음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거기에서 완성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일에 확고하다면은 자신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분명해지죠. 두 번째, 나도 일한다 하신 주님은 무슨 일을 하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가? 무슨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죠. 언제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던 인류의 시조 아담하와를 추방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거죠.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원죄 하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왜 그들이 잃어버리게 됐는가? 죄가 진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노라. 그들의 죄값을 대신 해결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요. 이것이 주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어제 그저께인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제게 질문이 왔어요. 카톡으로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리스도에게만의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건 구원이 없고, 그리스도가 신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는 거죠. 근데 그분의 잘못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떼놓는데 거기에 잘못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죽으시기 위해서죠.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 그분 말대로 그리스도로만 오셨다면, 신성으로만 오셨다면, 성령님과 같이 그냥 영으로만 오셨다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실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예수를 떼놓는다. 그 점이 제가 많이 강조하니까 그 영향이 있었는가?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보면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물론 저도 아멘 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하다는 거죠. 바울 서신을 보세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떼어놓지라네요. 성경에 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리스도시다. 이 족보를 봐라. 그리고 족보가 쫙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를 떼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세 번째 말이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또 오셨는데 성령님은 무슨 일을 위해서 강림하셨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해놓으신 그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주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 열어주셨는데 그걸 인간의 지혜로 그 이성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할 자가 없다는 거죠. 성령님은 이를 위해서 오신 거죠. 이장이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너희는 내가 십자가 진다니까 근심하는데 사실은 내가 십자가 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저는 이 말씀에서도요,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보다는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 해주기를 바라지만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십자가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이런 뜻도 되는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입에 쓴 약이 병에는 좋다는 식으로요. 너에게 유익하다. 그런 뜻도 되는 거죠. 만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시지 않으면 성령은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이를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복음이에요.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거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준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준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 거다. 성령님은 이를 위해서 이제 오신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저자가 기록 목적은 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약 40년에 가까운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지만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 본질은 저자가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충돌이 되질 않아요. 충돌이 되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기록 목적은 뭐냐? 주님이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느니와 이 성경에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경은 필요 없는 성체에 필요 있게 됐다는 거죠. 만약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실 이유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 지실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제가 당돌하게 말이죠. 그리스도에게만은 구원이 없다. 십자가에만도 구원이 없다. 구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십자가 복음, 내만 구원이 있는 거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떼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은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다. 주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에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확고한 사람만의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기에 확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타는 길, 불타는 논리, 여기에도 참 논리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이자까지 일하시면서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 세움을 받았는가?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저 건너편 동네 가면 나비 새끼가 매여 있을 거다. 풀어오라. 뭐라 우리가 죽겠어 쓰시겠다 하나. 이는 선지자로, 스가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놀라운 논리가 있는 거죠. 나비 새끼까지도 몇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나의 소명, 나의 사명에 확고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치면서 다섯 가지 기본적인 진리. 자, 창세기 1장에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첫째, 성경은요,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해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여섯째 마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첫째 날에 이제 하나님이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었다 라고 이제 문자적으로만 본다면요, 문자적으로만 본다면은 하나님의 첫째 날에 지으신 게 빛이라.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에요, 벌써 땅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벌써 수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를 말씀하려는 과학적인 책이 아니다는 거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란 대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는 거죠. 즉 나를, 여기에 있는 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이루어 오셨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과학적인 책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첫째 날에 지으신 나는 말은 맞아요. 제가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는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첫 말씀이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첫째 날에는 빛을 주시고 둘째 날엔 뭐 셋째 날엔 뭐 이건 문자만 보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에 있는 일꾼들은요 문자만 보는 의문, 레터라는 문자 의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을 거기에 신령한 의미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첫 말씀에 빛에서라 하는 말씀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빛에서라 하는 말씀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기품에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불신자들의 심령 상태인 겁니다. 불신자들의 심령 상태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 영이 없어요. 지금도 그리스도 영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 주에 계시는 거죠. 아멘. 근데 빛이 있으라 복음을 전해준다는 게 뭡니까? 심령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걸 향해서 빛이 있으라 아멘. 하고 외치는 것이 복음 전도인 거죠. 아멘. 빛이 있으라. 바울은 내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알 수 있으리라. 참 바울이 왜 복음에처럼 미친 사람이 되었는가? 복음을 증언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명, 그리스도 하나님께 맡긴 사명,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아멘. 불타는 논리, 이게 그에게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만 이걸 깨달아야 되는가? 바울이 깨달은 것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이를 통해 우리에게 기록을 해 전해줬거든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성령께서는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고 바울과 같은 불타는 논리가 우리 안에도 있어서 정말 입에서 불을 토하던 이를 증언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바울이 깨닫는 걸 보십시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창세기 3장 1, 2, 3절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이 문자만이 아니라는 거죠. 신령한 의미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여기에서도 바울은 실제로 이 영광의 빛을 물리적으로 비춤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이여, 내가 정원아 되었나이다. 12시쯤 됐다는 거죠. 근데 하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바울에게는 그런 빛이 비춰졌어요. 근데 바울은 마음에 비춰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이걸 육적으로 체험을 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마음에 비춰지는 빛이 있으라. 내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여기 이사야 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8장 말이죠. 여기 요한계시록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백성의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 발전 마지막 절인데 여기에요 22절입니다. 땅을 두어 보아도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의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나가라. 여러분 이 한 말씀 속에 흑암뿐이니 흑암뿐이니 빛은 없다는 거죠. 흑암뿐이니. 여러분 한국에도요 선교사님의 성경을 가지고 마음이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으니 그 마음의 복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한국 땅에 와서 빛이 있어라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흑암뿐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해주기 전에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흑암뿐이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성경은 장절로 본래 나누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어지는가 보세요. 같이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습니다. 흑암뿐이었는데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구애를 해변 길과 요단 저쪽 땅에 여기 보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에서도 갈릴리를 통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분명한 논리냐는 거죠. 논리.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깨닫게 될 때 정말 이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불타는 논리. 여기 마태복음 12장을 또 한번
4장 12절인데 제가 잘못을 자 여기 4장 12절을 여기 보면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불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여기 숲을 넣었다 납달리 지그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를 이제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왔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걸 어떻게 좀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이 빛에 비침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또 여기 신비 감추어져 있는 그 그림과 같은 것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를 통해서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면은 이걸 하나님에 미처 모르셨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2장에 와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담에게 하와를 짝 지워주는 걸 배필을 짝 지워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비밀 또 지혜가 있다는 거죠. 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왜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배필을 지으실 때도요 또 흙으로 지으실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상상을 초월한 말이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갈비뼈 하나를 통해 지어주셨다. 그리고 하와를 데리고 오니까 아담의 이는 그런 게 나와요. 이는 그리고 근데 그 앞에 보면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는 한 거 이래야 발견했다는 거죠. 기뻐서 아주 환성을 지르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본 말이죠.
부활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요. 또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 그런데 마지막 아담도 혼자 사는 것이 좋잖아. 그에게 배필을 지어주셨죠. 아멘. 우리를 배필로 이렇게 지어주셨죠. 어떻게?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됐죠. 주님의 깊이 잠드신 즉 십자가가 없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가능했겠나요? 그래 우리들을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뭘 돕게 하기 위해서요? 바로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신 주인 역할을 하게 하신 거죠. 내 바울은요, 둘이 아파요 한 마음을 이루어져라. 이 비밀이 기도다. 여기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한 거는 바로 둘이 아파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이걸 의미합니다. 둘이 아파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아담 하나를 둘로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그냥 끝낸 게 아니라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노라. 조합하는 자는 한 명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 어떻게 한 명을 이루게 됐나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지을지어다.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에는 교훈적인 의미가 있어요.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교훈적 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신 자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아멘. 그 무엇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무엇도 정말 하나님의 짝 택하시고 구속하셔서 짝을 지어주신 자라면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나눌 자가 없다는 거죠.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아멘. 주일날만 주합하여 한 명을 이루었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떨어졌다가 다시 주일만 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 비밀을 죄는요 창세기 3장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그 신비의 연합 교리를 벌써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과학적인 그런 책이 아니라 아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걸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루어셨는가
하는 불타는 논리와 같은 거다.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죄가 들어오자 내가 여자와 너를 원수가 되게 하고, 근데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원복음의 구조가 내가 되게 하고 내가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내가 되게 하고 내가 할 것이라. 여자의 우선을 통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네. 그리고 이 일하심에 계시록에 가서 이루었도다 하고 완성하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탄은요, 여자의 우선에 의해 멸망당하리라는 것을요, 창세기 3장에서 벌써 선고를 받았어요. 아, 나는 여자의 우선을 통해 멸망당하게 당하겠구나. 그러니까 사탄은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계속 대적한다는 거죠. 계속 물어뜯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참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주님의 족보를 보세요. 명예로운 족보가 아니에요. 아주 상처투성이 족보예요. 왜 그러냐면 사탄이 계속 물어뜯고 있어요. 여자의 우선에 태어나면 자기가 멸망당할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대적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거죠.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런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자신이 멸망당하게 될 것인가? 그거는요, 하나님이 감춰뒀던 비밀이었어요. 사탄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의 우선이 계시록 12장에 나온 대로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는데 막 아파서 말이죠. 여자가 해산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욕이 지키고 있어요. 해산하면 잡아먹으려고요. 바로 헤롯이 2살 이하의 난 베들레헴의 애들을 다 죽이고, 네? 그런데 여자의 우선에 정말 통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요, 오신 것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된 게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았죠. 계시록에는 예물을 교환하더라 하는 말까지 나와요.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사방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아멘. 사방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히브리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지혜요 또 비밀입니까? 이걸 사탄은 몰랐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것이 자기가 멸망당하게 된다는 걸, 이걸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 나타났고
감춰졌던 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나타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나를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야 되는 거죠. 아멘. 나는 지금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 다 유익합니다. 유익하지 않은 설교가 없어요. 다 유익한 점이 있어요. 내 아까 지적한 대로 선생 노릇 하는 것으로는 이건 죽임이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이 시대를요, 난 여러분에게도 이런 걸 좀 듣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은 목회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냥 수색대와 같아요, 수색대. 근데 난 예비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2년이나 계속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목회 현장에는 어떻게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한국 교회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 영향이 큰 교회가 더 타격을 받고 있나? 아니면은 미자료 교회인 이런 교회들이 더 타격을 받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여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건가? 저는 이게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려는지 지금 모르는데 전문가들도요, 처음에는 곧 정복할 걸로 알았어요. 코로나가 끝날 거로 말이지. 우리 대통령도 아주 얼마 있으면 끝날 거다 그러고요. 근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죠.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지. 내일 코로나 사태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의 기독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패러다임의 말이죠. 이게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거란.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여러분이 하시는 설교가 다 유익하고 나도 찬성합니다. 동감한다. 그렇지만 잠시 멈추고 일제히 저 복음의 나팔을 불자. 아멘. 그걸 제가 새 설교로 이제 제안을 했던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감추었던 이 비밀이요. 창세기 4장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3장에서 죄가 들어오죠. 그러자 4장에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한테 죄물을 드리죠. 여기서도 우리 물어야 돼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창조주 하나님께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우상에게 하듯이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게 잘하는 일인가? 이사야 66장에서는요,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채 제사를 드린다면 그건 우상 숭배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보면 아벨과 그의 죄물은 받으셨다. 여기 아벨이라는 건 빠졌는데요. 아벨을 받으시고 또 죄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은요, 그 사람을 추방하시고 쫓아내시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하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을 쫓아내셨는가요? 죄를 보면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아담하와는 불의한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아담하와는 어두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나요? 그래서 빛 앞에서 어두움은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4장 1절, 2절, 3절, 4절 불과 4절 뒤에서 아벨을 받아주신 거예요. 아니 아담은 왜 쫓아내셨는데 불과 4절 후에서 어떻게 아벨을 받아주셨는가? 죄가 해결이 됐기 때문인 거죠. 아멘. 어떻게 해결이 됐나? 양의 첫 새끼가 대속 제물로 드려진 거죠. 아멘. 성격에 등장하는 제물들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림자다.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아벨을 받아주셨다. 이게 아니라요. 나를 받아주신 게 어떻게 가능해지냐는 거죠.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받아주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지는 거냐.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기도를 받아주시는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받으시느냐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아멘. 가인도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나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 잠깐 휴식을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제대로 말하죠. 아담 하와를 추방하신 게 3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아담 하와를 추방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불과 4절 뒤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아담 하와는 왜 추방하셨나? 아벨을 받아주시는 것은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나? 우리는 성경에다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때 불타는 논리, 이거를 정말 직원하지 않을 수 없느냐, 그런 열정이 일어나죠. 이거 제가 오늘에 이렇게까지 하나의 말하자면 경험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끝이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 11장 믿음장에 보세요. 아벨은 가인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럼 뭘 믿었을까요? 아벨을 뭘 믿었나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뭘 얻었는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후속자적으로 보게 됐느냐 그럴 때 전 그런 데서요. 아벨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예물을 드림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요, 의롭다을 얻는 길이 몇 개나 됩니까? 오직 하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외에는 없어요. 만일 아벨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의롭다고 얻었다 라고 아벨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의롭다 암을 얻었다고 말한다면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부인하는 게 되죠. 주님은 헛되이 죽으시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라는 그림자로, 예표로, 모형으로, 그런데 신약에서는 실체가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논리인가 보세요. 만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요,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 얻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득이 없이 하지 못하며, 좀 아세요? 히브리 10장에 나오는 구약에 드릴 양의 첫 새끼의 피로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림자였다.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나 모델하우스만 지어놓고 진짜 아파트를 안 짓는다, 그 소용없잖아요. 구약의 모형으로만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신약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수정이 열려졌잖아요. 신약의 구원의 성도들의 구원의 문만 열어준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의 문도 열려진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성경 구절을 근거로 낼 수 있나요? 히브리서 9장에 성령께서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있을 동안에, 저 구약시대에 그때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시작이 막혀 있었잖아요. 구약시대 내내 시작이 막혀 있었잖아요. 출입금지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진 거죠. 아멘. 또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초절매가 됐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바울만이 증언한 초절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문이 열려졌다는 거죠. 아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시장을 열어주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려졌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초절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문이 열려졌는데, 이는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의 부활의 문도 열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이게 신구약의 사화를 좌우하는 말이죠.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하려는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교환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마 앞으로는 교재를 작성을 안 하는지 모를 겁니다. 교재가 있어도 아마 짧게 도표식으로요. 왜냐하면 제가 교재를 이렇게 만들면 말이에요. 이 프레임에 갇히는 거예요. 여기에 매인다는 것이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요, 설교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심지어 롤드존스 목사님은 설교를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느냐가 성령 충만과 결부가 된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강단에 섰을 때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설교 준비한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유함을 갖고 정말 성령님께서 들어 쓰시는 말이죠. 여기에서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장막에 기름을 바르는 날에 라는 말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장막에 기름을 바르는 날에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요, 성막,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그 성막, 성막은요, 관유라는 기름을 바르기 전에는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장막이나 다를 것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거기다 기름을 바르는 날에 기름을 바르심으로 장막이 성막이 된 거죠. 우리들도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기름을 바르는 날에 여러분은 거듭났고 성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설교에도 성령님의 기름을 바르는 날에 그때 기름을 바른 기계가 슬슬슬슬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성령님이 쓰시기에 말이죠, 자유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제 나이도 이제는 이런 90살이라는 고지에 도달하게 돼서요. 나도 이제는 교제라는 여기 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한번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사실 그럴 마음으로요. 그냥 지난 거를 지금 우리가 요약을 복습을 하는 거죠. 네. 자, 근데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돼서 제 마음에 불타는 돌기 이게 있나? 죄가 들어오자 어린 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계시록의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이에요. 거기까지 연결이 됐어요. 아멘. 죄가 들어오자 어린 양에 들어오고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함으로 추방당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벨을 받아주시는 것이 가능해졌고 그 어린 양이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요 우리 설교자들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 어린 양으로 시작해요. 어린 양으로 맞춰 일단은 이 한 가지 만이라도 확고하다면 불타는 논리. 나 지금 화이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논리가 있잖아요. 이건 종들의 모인 게 아니잖아요. 쫙 연결돼 있잖아요. 이걸 깨닫게 되면 막 불타는 열정,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들 엠마오의 두 제자 눈이 맑아지고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내가 세상에 땅에 불을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설교자들 마음, 내 마음에 불타고 있다면 바울처럼 나를 십자가밖에 잘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노아 홍수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럼 노아 홍수는 심판이냐 아니면 은혜냐? 일반적으로 다 노아 홍수 심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구원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그런데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죠. 상속자, 대가 끊어지지 않게 됐다는 거죠. 아멘. 무슨 대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보존하시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 멸망당할 걸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대로 계속 대적을 한 거죠. 그래 하나님은 계속 보존을 해오신 거죠.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족보는 아담까지 올라가고 있죠. 거기에 노아도 상속자로 이름이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를 인간 행위로 보면은 심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보면 상속자 보존 8명을 남겨주셨다는 거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여기에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8명도 남지 않았으라는 위기의식, 11장에 바벨탑에 대한 부속사적인 의미,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합니다. 여러분 벌써 여기에요. 돌로 쌓아야 되는데 벽돌로 쌓았다는 거죠. 진흙으로 쌓아야 되는데 역청으로 쌓았다는 게 대신하며 대신했다는 이 말씀 속에 벌써 드러나는 거죠. 이 표현이 바벨탑에 대한 물리적인 언급으로만 여겨집니까? 바벨탑을 어떻게 뭘로 쌓았느냐 하는 물리적인 언급으로만 여겨지느냐? 새 언약의 일꾼들은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문자만 보는 게 아니라 랩터가 아니라 스피리트라는 영으로 하면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기에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의 구조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걸 깨달으기 위해서도요, 제 마음에 불타는 논리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신의 산에 오셔서 십계명을 주신 거다. 그것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구조가 어떻게 됐나요? 둘로 돼 있어요. 앞에는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뒤에는 번제를 드리라고 돼 있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런 내가 복을 주리라고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는가요? 번제와 화목제가 누구의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저는 로마서 강의를 제가 편애책의 첫 권이 로마서였거든요. 극동방송 아시아 방송에서 로마서 강의를 한 후에 그걸 책으로 나왔어요. 그 책에서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이 마음 여기 가슴에는 멍이 들었을 거다. 다르게 표현할 적절한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강론하는 중에 그걸 극동방송에서 다 전파를 통해 하는 동안에 막 마음이 막 아프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여기에 가슴에는 멍이 들었을 거다. 여기에 이런 걸 논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으로는 의롭다고로 될 사람이 없고 저주를 받을 수 없겠는데 아니 복을 주신다니 그게 성경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한 장 안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이게 앞에는 저주고 뒤에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한 장 안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종으로 쫓지 말아라. 달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듬은 돌로 쌓아야 평성도 들어가고요. 보기도 좋고. 만약 근데 종으로 쪼면 부정하게 합니다. 자연석, 웅틀웅틀한 그거로 쌓아가는 거지. 왜 그러십니까? 여기 번제와 화목제가 누구의 예표인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독적으로 한 번에 아멘. 혼자서 한 번에 드림으로 휘장이 열려졌죠. 그런데 마음의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사람들, 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그들은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종을 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99% 그리고 더하기 1% 그래야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펄펄 뜬 거죠. 여러분, 바울의 죽음은요 어떤 면에서는 놀랍고도 멋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할례를 받지 않아야 구원 얻는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아멘. 그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아니냐 오직 그것뿐이라는 거죠. 참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면은 불타는 논리라고 하는요,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5번이나 세워주셨죠. 지금 저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3년에 걸쳐 마치고 제가 증언한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에 큰 깨달음을 주신 말씀, 그걸 좀 요약을 해서 지금 상기시켜드리는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주셨죠. 보여줄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럼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바로 지구상에서 그 땅, 그곳이 임마누엘 하실 땅이었던 거죠.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동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바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근데 22장에서는 내가 내게 일러줄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이 한 산이 뭡니까?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주신 바로 그 산이죠. 아멘. 이 점을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에서요,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들어가거든 이 말씀을 명심을 해라. 유월절 제사를 너희가 분배받은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가서 드려라. 이게 전부 결국에는 논리인 거죠. 성경은 종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논리적으로 이 부속사라는 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리까? 하나님이 말로만 언약을 해주셨다 해야 뭐 좀 증거를 좀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 이게 언약식이었거든요. 그들은 유독 유목민이죠. 그러니까 쪼개가지고 마주 대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를 쪼개도 좋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 이게 자르다는 말이죠. 아마 여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쪼갠 걸 마주대해 봤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타는 햇불이, 그래야 타는 햇불이 더 선명할 거 아니에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무슨 뜻입니까? 무엇으로 알니까? 만일 내게 5번이나 세워준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문자적으로 하면은 나를 베이트, 쪼개도 좋다. 하나님은 언약에다가 자신을 담보하신 거 알았죠. 이적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2가지 사실, 언약을 하시고 언약하신 바에 자신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는요, 이 2가지 사실, 변치 못할 사실, 이를 깨닫게 된다면 이 불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나만 불타는 논리로 입에서 불을 토하듯이요, 지금 화이레라는 말이 동사로 하면은 불을 쏟아, 불탄다는 화이레라는 말이 불을 불을 쏜다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말이죠. 뻥뻥 쏘듯이. 그런데 언약은 쌍방이 지나가는 거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만 상징하는 햇불만 지나갔죠.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었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이걸 이룰 것이다. 아멘. 사실 그게 하나님의 부모 계획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내 백성 중에 반역이 있도다. 인류의 시조는 에덴에서 반역을 했어요. 근데 선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반역을 했어요. 근데 오늘 새 언약의 백성들, 우리들은 이 복음을 옆으로 밀어놓고 있는 거죠. 22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5번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4번을 통해서는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확고해졌어요. 근데 지금 5번째 언약을 세워주시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게 되느냐, 이건 아직 말씀은 안 했거든요. 지금 그걸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뭐야? 갑자기 편하. 아브라함이 지시하던 한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요.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되 누가 그랬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누구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요. 이것을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이 그림자가 갈보리 산에서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아멘. 우리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를 짐작할 뿐인 거죠.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랬다는 말도 이런 만고도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 자기 독생자를 내주신 거에 대해서 또 그런 것도 통치사와 같은 거에 한마디도 없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 피로써란 건 흘린 피, 죽음을 의미하죠. 오셨으니 저는 여기에서도요, 세우셨다는 헬라어가 파라티테마이. 근데 이 파라티테마이가 이제 여기 파라티테 정면에다가 제시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모든 어느 한편 구석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하나님이 제시했다는 거예요. 네? 이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죄를 그냥 덮어주실 수가 없어서, 묵과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들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가 없어서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이렇게 세우셨다면, 만약 이 복음을 끝끝내 거절한다면 자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최후 심판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라티테미하고 공공연하게 말이죠, 세우셨다. 네, 그때 아브라함아, 내 아들이 사는데 손을 대지 말라. 순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일기 남아 살았다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다른 죄물이 없었다는 거죠. 이거는 그림자였고 우리 주님은 실체였기 때문에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소리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생각한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믿으라면 듣기 싫어하는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요. 이걸 직접 내가 믿는다면 여기에서 시편 87편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터전이 이 성산에 있으며 터전 이게 중문은 금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라는 거죠. 이게 개혁은 기지로 되어 있어요. 기지. 이 터전, 기초, 근기가 성산에 있다는 거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를 드리라, 거기에 있다는 거죠. 아멘. 바로 주님이 우리 대속제물 대신 갈보리 산상, 터전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푸스요, 이방인들도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방인은 그들도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요. 이 사람 저기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려니 만약 우리 중에 다른 데서 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생자죠. 우리 형제가 아닌 거죠. 우리는 다 거기서 난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는 거기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태어난 그 사람들을 들어서 기존자가 시온을,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들의 공동체임. 그리고 한 사람이 낫다고 한다고 태어나면은 그거를 등록을 하신다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을 하시고요. 의인 하나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또 한 사람이 그 수를 세시며 제 유튜브에 구독자가 또 한 명 들면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또 주님을 사랑하는 복음을 사모하는 저가 한 사람 또 세워졌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수를 세시며, 그리고 87편은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의 말하기를 기뻐 뛰며 주를 보리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너희가 각 속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그 한 곳에 가서 이 성경의 일관성, 통일성, 그리고 여기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행해주신 두 가지 큰 일이 있어요. 구약교회에 행해주신 두 가지 일, 신약교회에 행해주신 두 가지 일. 첫째는 출애굽이었죠. 이 그림자가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양의 되심으로 실체로 이루어주셨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이다. 근데 이 뼈들이 너게 살겠느냐? 이 말씀이 성령이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요. 아멘. 이 놀라운 짝과 일완성, 이것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불타는 논리, 멸기의 핵심장이며 16장을 핵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해답이 주어져 있어요.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야 들어간다고 그러시죠. 이정을 시골에서 그냥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다. 그러면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그걸 어떻게 하는가? 지성소 위와 지성소 앞에 버릴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는 거죠. 중국에 왜 피가 뿌려진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서 예수의 피를 힘내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도 피를 가지고야 예배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은 거기서 만나고 만남의 시간이죠. 여러분, 저는 의문이라는 걸 깨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당연시하는 것, 나는 이걸 깨버리고 싶다는 거죠. 기도에 대한 것도 그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로 매달려 마치 누가 보면 18쪽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말이죠, 그냥 때를 쓰듯.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이거 아주 귀찮아서 못 견디겠구나.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듯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그게 정말 믿음의 기도인가요? 우리는 너무 모든 걸 당연시하고 너무 의식적이 아닌가요? 본질은 망각을 하고 쭉 내려오는 습관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조하니까 그냥 그걸 의뢰히 당연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는 그렇게 하라고 주어진 기도인가요? 저는 그런 기도를 부정을 하거나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언제 우리가 때를 쓰듯 철회하고 금식 기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나요? 오순절에 성령 보내주신 것은 선수적인 하나님의 약속, 그걸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들이 합심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선지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죠. 아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했죠. 너와 나의 만남.
이게 기도죠. 내게 이를 말을 내가 명하리라. 너무 이게 중요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벌였어요. 속죄소가 어딘가 법궤 위에 얹고 법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법궤 속에는 돌비가 있는 거죠.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요, 속죄소가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덮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의롭다 하심이 우리들의 벌거벗은 걸 덮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가 속죄소죠. 이 법궤 뚜껑. 근데 피를 여기다 뿌리라고 그러신 거예요. 법궤 안에는 율법이 있고요. 속죄소가 되기 위해서는 피가 뿌려져야만 속죄소가 되는 거죠. 아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속죄소가 아니라는 거죠. 이를 통해 계시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이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위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아멘. 보신다는 거죠. 아멘. 벌써 이 말씀이 출애굽 당시에 피를 대문에 뿌려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뿌려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 아멘. 왜 그렇습니까? 심판받아야 할 것은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 이스라엘도 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은 있었다는 거죠. 피가 말해준다는 거죠. 그 피를 통해서 너희를 보겠다. 이 말씀을 레위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레위기 17장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점은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도 또 이렇게 말씀했죠. 이걸 우리는 피를 먹으면 안 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냥 그렇게 수박 고달기식으로 해요. 그렇게만 알면 안 된다는 거지. 왜 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이걸 알아야 논리가 세워지는 거죠. 논리. 네? 그렇지 않으면 맹목이 되는 거죠. 내가 그 피를 너에게 주어. 그러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러거든. 피를 함부로 막 먹고 그러면 천해지잖아요. 귀한 줄을 모르잖아요. 이걸 신성시했다가 너에게 주어. 그리고 제단에 뿌려서 속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16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속죄소, 속죄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너에게 주어. 그래서 속죄소에 뿌리게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주시려는 피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었다는 거죠. 구약시대는 그림자로 그렇게 주어졌지만
그걸 모욕으로 예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피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자기 아들의 피였다는 거죠. 이 논리를 깨닫게 되면은 입을 벌려서 포를 쏘듯이 말이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여기에 환상을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계시록에 보면 7인으로 범한 적이 있죠. 근데 7째 인을 떼실 때 7인으로 범한댔어요. 근데 7째 인을 떼세요. 그러면 다 떨어진 거죠. 저게 펴지게 되는 거죠. 끝나는 거 아니에요? 7째 인을 떼니까. 근데 성경은요, 거기에서 7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책이 어디 세상에 있습니까? 근데 7째 나팔을 보니까 또 거기에서는 7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한 거라. 이를 인봉한 게 떼는 걸 통해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나타났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나 복음의 나팔을 불기만 하나요? 대접의 이미지는 뭡니까? 쏟는 거죠.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되었다 하고 심판이 마치게 됩니다. 구원 계획을 알아듣도록요, 이보다 더 어떻게 쉽게 계시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근데 이 말씀이 무엇과 결부되느냐 말이요. 계획에 나오는 3대 절기입니다. 6월절의 3대 절기가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와서 지키라는 거죠. 이거는 자기 백성을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3대 절기의 의미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요.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요. 이걸 망각하게 되면은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첫째가 6월절이죠. 우리 6월절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수정을 열어주시듯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났죠.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이제 나타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이 오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는 내 진리대가 나팔을 불라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나 나팔을 불고 있는 게 아니라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중모들은 최대 주일이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민수기에서는 장엄한 날로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초막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나그네와 같죠. 그러면 언제 나그네 삶을 마치게 되나요? 명절 끝날, 주님 오시는 날, 드디어 약속의 날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말이죠. 이상 알아듣기 쉽도록
그래서 복음은요,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어요. 어떤 우리 집에 연락이 오기를 지금 제 그 전환이거를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네.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근데 어린애들은 깨닫는데 목사님들은 깨닫지 못해요. 아주 정말입니다. 오전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요.